안녕하세요. 네, 본당 교육분과장 맡고 있는 교육동인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오늘 사순특강 첫 번째 강의 있는 날인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금 사순식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저희 본당에서 사순 물동이 맨 뒤쪽에 있는 사순식이 생태실천 달력 캠페인 하고 있는데 혹시 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태 실천 달력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주일에 1층 로비에 보시면은 제로 웨이스트 가게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안내 영상이 좀 있어서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안내 영상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순시기를 맞아 신자교육을 위한 간행물, 물동이를 배부합니다. 사순시기의 참회는 단순히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이고 사회적인 참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물동이는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실천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따라 생태적 회심을 위한 공부와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사순 기간 동안 물동이의 묵상과 실천 과제를 꾸준히 실행하면서 생태적 회심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당의 찬칠기행 캠페인으로 물동이의 생태달력 실천 과제를 실행하고 인증하면 친환경 제품, 구매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22일 제위 수요일부터 4월 8일까지 46일간 간행물 물동이에서 날마다 제시된 기도와 실천을 봉헌하고 표지 뒷면 생태달력의 실천 여부를 표시합니다. 요일별 7가지의 실천 주제에 따라 48일 동안 날마다 제시되는 실천 과제를 기도와 함께 실행하고 달력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4월 8일까지 실천한 내용만 생태달력에 솔직하게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 초록 더하기 상점 밴드에 올려주시면 참여하신 분들께는 친환경 제품, 구매 상품권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날로 심화되는 오늘, 생태적 삶을 살기 위한 묵상과 실천 과제를 실행하여 생태적 회심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뜻깊은 사순시기 보내시길 빕니다. 본당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가고자 친환경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가게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아침 10시 생태평화 미사 전후와 네 번째 주일 교중미사 전후에 매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3월에는 탄소중립교회 실천 아카데미 세 차례의 사순특강 전후에도 추가하여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오픈합니다. 판매하는 소창행주, 손수건, 면생리대, 삼배수세미, 면주머니, 밀랍랩, 밀랍주머니, 주방비누, 천연애견비누 등 모든 제품은 생태평화분과의 형제 자매님들이 정성을 담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끝나고 내려가실 때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있다가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 내려가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물건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 사순특강하고 다르게 오늘 들어오시면서 출석부에 이름 적듯이 이렇게 이름 적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 번의 사순특강을 교구 지원을 좀 받아서 지금 강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출석하셨는지 이렇게 명단을 조금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오셔서 명단을 좀 작성하고 있으니까 이름 안 적으신 분들은 강의 끝나고 나가실 때 뒤에 성전 뒤에서 이렇게 적는 책상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꼭 적어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탄소중립교회 실천을 위한 아카데미 사순특강으로 저희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오신 분 중에 저희 본당 신자가 아니고 5지구, 8지구, 5, 6, 7, 8지구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우리 환영을 같이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번 강의 주제는 생태 영성의 실천 과제로서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 교구 환경농촌산업위원회 위원장 신부님으로 계시는 김승현 신부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수님, 네, 소개받은 김승현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바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일산의 아들입니다. 네, 일산 성당에서 제가 사제수품 받았고요. 초중고 다 이쪽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백신고등학교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주동도 사실 굉장히 익숙한 동네인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이쪽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교님이 발령을 자꾸 저는 구리, 남양주 이런 쪽에만 있다가요. 이번에 교구청 들어가게 되어서 또 양주, 일산 안쪽만 이렇게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돌다 보면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오래간만에 마두동 왔는데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변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나라인데 여기는 그대로네. 네. 죄다 아직도 학원가만 이렇게 있구나. 막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 2주 전에 발령이 났습니다. 남양주에서 본당에 있다가요. 교구 교구 환경농촌, 이름도 지금 잘 못 외우잖아요. 환경농촌위원회 발령이 나서 부임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강사가 없는 상태여서 1강이 2주 안에 저보고 구해서 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부탁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2주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너무 시간이 부족했구나 저 신부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협에서 준비한 강의 시리즈고요.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준비해온 부분은 생태 영성의 실천 과제로서의 탄소 중립인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전희찬 교수님 오셔서 좀 현실적인 문제들, 과학적인 이야기들 아마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째 주에는 대전교구 신부님 오셔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플랜으로 구성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 생태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가 혹은 앞장서야 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구나. 그리고 전 세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꿨거든요. 삶에서. 저는 에어컨도 안 틀고 살았는데 2015년부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것은 이미 개인이 실천해서 해결 볼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왜 동참해야 하는가 혹은 앞장서야 하는가 그 근거를 영성에서 찾아와야 한다. 이유를 찾아와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강의 시리즈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톨릭 교회잖아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좀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할 건데요. 네. 스크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당 저 본당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마주동의 스크린은 정말 영화를 틀어도 될 정도로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목헌장 1항인데요. 잘 보이시죠? 글씨가. 네, 스크린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수많은 교회 문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고통과 부조리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유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다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고뇌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목헌장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 사목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이 사회교리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여기 60항을 보자면은 인류와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는 하느님 사랑의 성사, 따라서 가장 빛나는 희망의 성사가 되어 인간의 자유와 진보를 위한 모든 참된 활동과 노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인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느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유리돼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현실 안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증거해 주어야 한다. 인류와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는 하느님 사랑의 성사라는 거죠. 이어서 65항을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셨지만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과 연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이 세상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이 장엄한 선포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세상이 더욱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130년 정도 전부터요, 교황님들께서 사회회칙이라는 것을 이제 쓰시는데, 그러니까 당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이러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대 교황님들이 당신 때 있었던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회칙, 그러니까 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자들에게 또, 그리고 하느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건데,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1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고요. 특히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2편의 사회회칙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미 받으소서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생태 영성을 주제로 제가 왔기 때문에요. 전반부에서는 이 찬미 받으소서와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찬미 받으소서 6장을 보면은 영성에 관한 내용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을 좀 해설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두동은 강독회가 있었다라고 들어서, 근데 제가 보통 이제 다른 본당 가서 손들어 보세요 하면 한 분 혹은 두 분이거든요. 이게 강독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책이. 이게 교회 문헌의 특징인데요. 이태리말을 번역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책인데 말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게 한번 그냥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좀 현실인 거죠. 네, 찬미받으소서는요 2015년도에 나왔고요. 부제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이라고 나왔고,
교황님의 첫 번째 사회 회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5년도를 돌이켜보면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교황님이 사회 회칙을 반포를 하신다는데 어떤 주제로 하실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이게 환경 회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상 최초의 생태 환경 회칙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아직 그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왜 주제가 환경일까? 왜냐하면 이게 교황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주제가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로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것은 인류 공동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정도의 문제인데 다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참 희한하다라고 느끼는 중이죠. 그래서 이 회칙이 201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서는 특별 기념회를 했다가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전 세계 교회가 7년 여정에 동참하자라고 이제 교황청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모든 교구가 7년 여정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시리즈도 아마 그러한 노선에서 계획이 된 것 같고요. 우리 교황님의 행보를 보려면 이 모티브가 되는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교황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찬미받으서 시팡을 보면은 저는 매력적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회칙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되면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저의 길잡이요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징들도 열거를 하시는데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했고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회칙인 모든 형제들 2항에서도요 또 프란치스코 성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화의 씨앗을 뿌렸고 가난한 이들과 버려진 이들, 병든 이들, 쫓겨난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라고 이분을 설명을 하세요, 교황님께서. 그래서 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라는 이 분에 대한 생애를 한번 좀 훑어보고자 하는데요. 저도 사제서품 받고요. 첫 번째 본당을 마치고 나서 유학 발령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갔는데요. 사실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고 주교님이 시켰으니까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저도 프란치스코이기 때문에 주보 성인의 성지가 가까이에 있다. 로마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한두 번 갈아타고 가면은 아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속을 했던 것이 고해 성사는 내가 아시시에서 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제가 신부인데. 그러니까 매달 아시시를 찾아가는 계기를 정해놓고 진짜 매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아주 복 받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흔히 못 보는 사진들인데. 네. 1182년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년 정도 전 분이신데, 아시시는 이태리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부모님들 동상이고요. 왼쪽이 생가거든요. 지금은 성당으로 개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아주 부자 상인이셨다고 합니다. 평민이었지만 부유한 집에 이제 금수저물과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옆이 이제 생가인데 이 집 크기만 봐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께서 태어나실 때 아주 희한한 일이 전설처럼 내려져 오는데요. 너무 난산이어가지고 아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인수자 같은 사람이 이 아기는 집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 마국간에 가서 나온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국간에 갔더니 여기가 지금 마국간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아기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과 비슷한 운명을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금수저 물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고 아버지가
평민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기사가 되기를 원하셨대요. 본인도 청소년기에는 이제 같은 부잣집 아들들하고 어울려서 파티만 벌이면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기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성당인데요. 이곳이 원래는 성 밖에 있었고 사형수들 버리는 곳이었거든요. 시체들을. 그러니까 죽음의 언덕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이 이 자리로 갔기 때문에 죽음의 언덕이 생명의 언덕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태리 사람들은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앞에 가면은 요 사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을 타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이 모습.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십자군에 참전하러 갔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견습 기사가 되어서 십자군에 참전하고자 길을 떠났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야, 너는 어찌하여 거짓된 주인을 따라가느냐.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이 청년 프란치스코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전하러 가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집에도 가지 않고요. 성 밖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미아노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음성을 듣습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찍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는데 중세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프란치스코는 그 정도 엄청난 소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성당이 너무 낡아서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당을 보수하라는 걸로 알아듣고 보수 공사를 스스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말씀을 주셨던 십자고상이 이거거든요. 지금은 글라라 대성전에 모셔져 있고요. 다미아노 성당에 있었기 때문에 다미아노 십자가라고 현재 부르는 이 십자가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대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성당에서 기도만 하다가 성당을 고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들을 붙잡아다가 이 감옥에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머니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니 마음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아들을 빼내가지고 탈출을 시켜줍니다. 이 탈출해서 나온 문 사진인데요. 당시 이탈리아 중부지방 풍습으로는 집에 쪽문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집안에 초상이 나면은 이 쪽문을 통해서 시신을 묘지로 이장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만 왔다 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망자의 문이라는 문을 하나 옆으로 내놨는데 이 문을 통해서 아들을 탈출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죽은 사람들만 드나니는 문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이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포기를 안 했고 다시 쫓아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속옷까지 다 벗으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립니다. 대신에 저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부자의 인연을 끊고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못 믿었었는데 진정성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중에서 나도 프란치스코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찾아왔는데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었고요.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도 프란치스코를 찾아와서 함께 수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프란치스코는 그러면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주 전통적인 방법 있잖아요. 복음서를 펴보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폈더니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재산을 팔아라, 이게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폈더니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다시 폈더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세 구절들이 나와서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맞구나 라고 깨닫고는 이제 제자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다음에는 이제 교황님한테 공인을 받으러 로마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황님이 볼 때는
갑자기 나타난 청년 무리들에게 수도회 설립을 그냥 허락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뭐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처음엔 거절을 하셨는데 그날 밤 꿈에 아까 낮에 봤던 청년이 이제 무너져가는 라테라노 대성전을 붙드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게 맞구나라고 교황님도 생각을 하시고는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곳은 아시시 리보토르토라는 성당이고요. 이 성당 안에 첫 번째 수도원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프란치스코회가 전 세계 여기저기 너무 멀리 많이 퍼져 있지만 이렇게 작은 방 2칸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수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 성당, 내부는 이런 모습이죠. 이전 작은 성당 안에서 시작을 했고 복음서를 펴서 나온 구절들이 다 가난을 뜻하는 구절들이었기 때문에 극도의 청빈을 실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게 성인께서 입으셨던 수도복인 거죠. 그리고 회칙 1장에서도 보면은 이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과 정결 안에 소유 없이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도 한국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좋아했지만 이제 이탈리아에서 계속 성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로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서 제가 공부를 마치기 전에 남은 성지들을 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지들이 너무 다 산속에 있었고 저는 학생 신분이어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 없으면 가기 어려운 곳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녔냐면요.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걸어서 다 성지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티아고 길 스페인에 비슷하게 이탈리아에도 이제 프란치스코의 길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다 걸으면은 모든 성지를 다 지나가게 해놨어요. 한 500km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것들을 걸으면서 성지를 다 둘러봤는데요. 특이점을 하나 발견한 것은 근거지가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여러 도시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꼭 시내에서 벗어나서 산속 깊은 곳에 이분은 은둔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시다가도 잠깐 떨어져서 진짜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셨다. 그래서 도시들마다 은둔처가 다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 건 아니고 그 제자의 은둔처였는데. 그리고 옆에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쓰셨다는 이게 침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디서도 못 보신 걸걸요.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찍은 거라서. 이게 성인께서 쓰셨던 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성인께서 쓰셨던 방.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쓰셨던 동굴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거처를 잡고 지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레치오 성지는 이곳은 좀 유명한데요. 왜냐하면은 구유 경배하는 풍습을 만드신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시거든요. 그것을 이 그레치오라는 도시에서 하셨고 처음으로 여기도 은둔처가 있는데 요런 작은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을 찾아다니시고 혼자됨을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성인의 유명한 일화들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을 보면은 왜 교황님께서 이분을 주보 성인으로 삼으셨을지 이제 유추가 좀 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장면은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나 환자 한 명과 마주쳤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양심의 가책이 엄청 드셨다는 거죠. 저 사람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의 형제인데 내가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친 게 너무 마음에 크게 다가와서 다시 길을 되돌아가서 이 나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청했다. 그런데 이 나환자는 평생 천대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이 내용이 지금 동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웃사랑을 하고자 하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면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틀, 자기 꿀마저 깨버리고
정말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면모는요, 이제 피조물의 동반자라는 것인데요. 이분이 또 동물들하고 대화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즐겨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새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새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다 듣고 한 마리도 뭐 흩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전설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 들을 때도 딴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놓칠 때도 많고 새들보다 솔직히 못한 부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굿비오라는 아시시 근처 도시인데요. 여기는 커다란 늑대가 사람들의 아주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늑대가 너무 큰 게 나타나서 가축들을 물어 죽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인을 모셔다가 늑대를 좀 어떻게 해달라, 동물들과 대화가 되시니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성인이 늑대를 타일러 가지고 그 이후로 늑대가 가축을 해코지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대신해서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다라는 사화가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를 가보면 이런 뭐 그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적대하잖아요. 당연히 포수들을 보내서 없애야 하는 존재였겠죠, 이 늑대는.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동물과도 대화했다. 적대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11항을 다시 보면은요, 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며 벅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인은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하나 되는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환경을 놓고도 경제평가를 먼저 하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얼마나 개발시켜 주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선택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하셨던 것은 지적인 평가나 경제적인 계산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한테 경제적인 평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에게는 자연 환경이 피조물이 누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 있는데요. 이 영상 제가 찍어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하얀 비둘기 한 쌍 보이세요? 여기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돌아가셨던 자리 위에 지어진 성당인데요. 이게 천사들의 성모님이라는 이름의 성당이고요. 여기 현존하는 3가지 기적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성인께서 돌아가실 때 산에서 흰 비둘기 한 쌍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임종을 지켰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800년째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래서 계속 이 자리를 찾아와서 이 친구들도 출퇴근하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갔으니까 아시시를 계속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제가 봤는데 출퇴근하더라고요. 문을 다 열어놨고 수사님들이 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날에는 가보면은 3마리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2마리가 아니라. 그래서 수사님께 여쭤봤죠. 아니 오늘은 왜 3마리입니까? 그랬더니 수사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인수인계.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셋이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2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또 나오네. 찾아보실까요? 숨은 그림 찾기. 지금 3마리잖아요. 제가 신기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치 않은 뭐 기적일 것 같지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표정이 있다는 거죠. 말 못하는 비둘기가 800년을 같은 자리를 대를 이어서 찾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피조물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이 피조물들도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그렇다면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는데요. 술탄과 대화를 하셨다라는 건데요. 이 일화가 이제 교황님의 두 번째 사회 회칙인데요.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의 모티브가 되는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국적, 인종, 종교에 따른 격차를 뛰어넘는 무한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말리크 알카밀 술탄 방문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께서 이집트 술탄을 찾아가셨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계속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국이잖아요. 적국을 아무런 무장 없이 그냥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찾아가신 거예요. 가서 대화를 하셨다. 그 대화의 내용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논쟁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위하여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있는 특별한 요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금보다 800년이나 앞서 모든 형태의 공격이나 분쟁을 피하고 같은 신앙을 지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형제적 순종을 실천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원래 십자군이 되려고 전쟁에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대화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리를 강요하는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을 전하였다. 형제적 사회라는 꿈을 불러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계화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의 이동은 빨라졌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가, 세계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인종차별은 여전하고 얼마 전에도 가슴 아픈 뉴스가 나왔죠.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편가르고 경쟁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항상 쳐다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모두가 정말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 되는, 공존하는, 그리고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 피조물과도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요. 마지막에는 또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5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일어났고요. 라베르나 성지에서 있었거든요. 그 라베르나 성지는 진짜로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차를 제가 2번인가 3번 갈아타고 기차에 내려서도 하루에 1대인가 2대 있는 버스를 타고 이제 성지에 올라갔는데 요런 성지고요. 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전기를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9월에 성십자가 죽일 하루 전에 자기 움막집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 하느님을 대신하여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온갖 인내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도록 격려하며 촉구하는 바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성 프란치스코는 저는 주님께서 제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감수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곧 떠나갔다.
이렇게 묵상 속에 불타고 있던 바로 그날 아침 하늘로부터 찬란하고 불타는 6개의 날개를 가진 한 세라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놀라운 발현이 일어나는 동안 라베르나 산 전체는 굉장한 화염 속에 온통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태양빛이 땅을 비추는 만큼이나 환하게 주위의 여러 산과 계곡을 비추었다. 부근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이것을 목격했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후 이 놀라운 환시가 사라졌을 때 그 환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렬한 열정과 불을 남겨주었고 또한 그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놀라운 모상과 인각을 남겨놓았다. 왜냐하면 그의 손과 발에는 세라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못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손과 발은 가운데 부분들이 못으로 관통된 것 같았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인데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키우셨을 때 아기 때 자주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떠셨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마음을 어머니들이 갖는다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장가를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5군데 구멍이 나고 피가 흐르고 800년 전이니까 뭐 진통제 이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 고통들을 다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성지 가면은 여기가 이제 오상을 받은 장소고요. 이렇게 유리관을 씌워놨는데요. 이 장소에서 이제 오상을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또 한 가지의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눈이 거의 실명지경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어떤 치료를 받아봤지만 회복이 되지 않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상이 있는 와중에 거의 실명인 상태로 말년을 보내셔야 했던 그런 고난을 참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여기가 아까 그 비둘기들이 왔다 갔다 하던 성당이고요. 이 성당 안에 이제 돌아가신 자리가 있는 거죠. 여기 1226년 10월 3일 날 성 프란치스코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교황님께서 성인의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프란치스코 성인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이러한 행보를 걸어가시는 거라는 게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서 교회 역사 안에서 첫 번째로 프란치스코를 주보로 택하신 교황님이 나오심으로써 800년 만에 두 프란치스코가 만나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800년 전에는 이제 교회의 위기였지만, 교회가 무너져가는 위기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상실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러는 와중에 기후 위기라는 어떤 절대적인 순간으로 진입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나오셨고 생태 환경을 가지고 전 세계 신자들을 설득하신다라는 게 어떤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회칙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회칙을 읽으셨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읽으셨어도 좀 가물가물할 거잖아요. 줄거리 요약하는 영상을 한 5분 정도 먼저 틀어드릴게요. 아이고, 네. 왜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그거 나왔었는데. 되나? 이제 되네요. Pope Francis has written a letter addressed to every person on this planet, urging us all to protect the earth, our common home. In the letter, he says, "The earth is God's gift to us, full of beauty and wonder.
where the fruits of the earth belong to everyone. But what we see today is that our common home has never been so hurt and mistreated as it has been in the last 200 years. We have developed at a greater speed than we could ever have imagined. We have treated the earth like it has an unlimited supply of resources, taking more than our fair share from most people on the planet, as well as future generations to come. We have stripped the earth of its natural forests, contaminated the earth's waters, its land, and its air. Plants and species are becoming extinct at an alarming rate. The earth, our home, is beginning to look more and more like an immense pile of filth. Our increasing use of polluting fossil fuels, especially coal, oil, and gas, is helping to drive climate change,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e face today. Climate change affects us all, but it is the poorest communities who suffer the most. We are now at crisis point, where the future of our common home is under threat. And despite this crisis, there seems to be no slowdown in the lifestyles of the rich nations. Enormous gap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ntinue to rise. Between those who are trapped in poverty with few or no resources, and those who are consuming and wasting at an ever-increasing rate, leaving a trail of waste and destruction. Our digital world is also polluting us with noise and distractions, stopping us from learning how to live wisely, to think deeply, and to love generously. Real relationships are replaced with virtual friendships, which we can choose to accept or reject, making us dissatisfied with true, deep relationships, or can give rise to a new sense of isolation. Yet, despite all of this, all is not lost. Young people demand change. Young people want to build a better future, which takes seriously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the sufferings of the poor. So we can change. We can make a new start. To protect our common home, we need a common plan. The whole human family needs to work together so that we may sow beauty, not pollution and destruction. Our use of polluting fossil fuels also needs to be replaced without delay. And we need to stop treating the world's resources as an object for profit, with no thought on how our actions might affect the environment or future generations. So let's put love for the world and love for our neighbour into action by living together in harmony, listening to one another, caring for nature, and getting involved with society and politics. Let's undergo an eco-conversion in which we listen to the cry of the earth and the cry of the poor. This means taking seriously things like avoiding the use of plastic and paper, reducing water waste, separating rubbish, and using public transport as a part of our calling to protect creation. But more urgently, we need to slow down on how much we consume and throw away. We can find great joy and freedom in living simply, rather than always on the lookout for what we do not have. We are capable of these changes and making a new start. So let us make that start today. Signed, Pope Francis. Laudato Si, a letter from Pope Francis on care for our common home. 네,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 교황님 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책으로 읽으셨을 때보다 훨씬 낫죠? 영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회칙에 관해서 일단은 그때가 됐습니다. 9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알람 설정해 두신 분들은 지금 알람을 꺼주시고, 네, 제가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딴 데서 강의하면 꼭 9시에 핸드폰이 막 울려가지고 네, 보실게요. 저는 이제 로마로 가고 이제 교구에서 정해주잖아요. 너는 무슨 과목을 하고 와야 된다. 제가 갔던 학교가 저희 김동희 신부님과 뭐 같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안에서 세부 전공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회윤리라는 것을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이 사회교리는 항상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관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일들이니까 시대 상황을 관찰을 하고 이것을 판단을 하는데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는 건데 이 원칙은 다 복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관찰, 판단, 행동이 이제 사회교리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생활 다시 보기, 말씀 다시 보기,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교리의 진행 도식 구조로 볼 때 사실 저는 지금 이 준비한 강의가 제가 저보고 짜라 그랬으면 제가 두 번째 차례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찰을 하는 거니까 전희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과학적인 것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할 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법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생태 영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것들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짠 것이 아니라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황님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이거를 쫓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찬미받으소서도 총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읽어보셨던 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관찰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게 교황님께서 혼자 골방에서 끙끙대면서 쓰신 게 아니라 자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문 그룹에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찬미받으소서는 과학적인 내용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자문 그룹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믿지 않은 과학자들에게도 회람을 쭉 돌려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1장에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가 심각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그때는 괜찮았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2장에서 훑어봅니다. 창조의 복음이라고 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 만드셨던 것들은 원래 이러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망쳐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3장에서 보는 거고요. 이렇게 1, 2, 3장이 이제 판단하고 현실 진단하는 부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내용들이 4, 5, 6장에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4장인데요. 통합생태론이라고 해서 저는 이 통합생태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 자연을 개발이나 이익의 대상으로 우리가 아닌 타자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결국에 통합생태론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통합생태론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합적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다라는 걸로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접근법과 행동방식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6장에서는 제가 지금 오늘 특히 설명하려는 영성에 관한 부분들 특히 6장은 교황님께서 교우들에게 할애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1번으로 오는 바람에 제가 다음 주에 왔더라면은 현실적인 얘기들을 안 들었을 텐데 오늘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당 특강이기 때문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과학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여름에 특히 더 심해지는 이상한 일들이 도대체 왜 생겨나냐 이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그래프가 보시면은 기원전 2만 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원래 변화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변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기원전 2만 년 때는 빙하기여서
영하 3도 아래였고 이게 기원전 10,000년 정도까지는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하여간 기원전 10,000년 정도까지는 계속 빙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기온이 쭈르륵 올라와서 기원전 10,000년부터 해서는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영도에서 수렴을 해서 아주 우리 인간들이 살기 좋은 시절이 한 10,000년 정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홀로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적당한 땅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인간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창조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흘러서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살기 좋은 시절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고정되어 있던 거의 변동이 없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요 이제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인데요, 과 더불어서 수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1.1도가 지금 2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올라간 건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변할 때에는 적응을 하잖아요, 자연도. 그래서 버티는 게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이고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처음부터 걷지 못하잖아요. 뛸 수 없잖아요. 배밀이부터 시작하잖아요. 뛰지도 못하고. 근데 이 갓난아기를 런닝머신 위에 올려놓고 시속 10km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그냥 떨어질 거잖아요. 넘어지고.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도 좀 여유 시간을 만들면서 천천히 변화하면 나머지 자연 생태계들도 쫓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빼고 다 적응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 끝나가지만 추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난로 틀잖아요. 난방하시잖아요. 여름에 2018년도에 40도 폭염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에어컨 오는 집들 모두 다 에어컨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적응이 되는데, 과학기술로. 그렇다면 밖에서 지내했던 야생동물들, 숲과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으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오지 못하고 멸종 상태로 가는 종류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그게 지금 따져보니까 100만 종 정도가 됐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9년도에 제6차 대멸종 시기가 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5번의 대멸종이 앞서서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인간들의 시대를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6번째 대멸종은 순전히 우리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다 만드셨고 함께 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섬뜩한 내용은 앞선 5번의 대멸종 사건에서 최상위 포식자들은 예외 없이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최상위 포식자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우리 목에 칼날을 겨누면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면서도 멈추지 않는 상황, 지금이 딱 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마지막 돌 놓기 전 상황이랄까요? 이게 하나만 더 쌓으면 무너져 내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미 2019년도에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거든요. 이 날짜가 언제 날짜냐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다라고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나서 다음 날에 과학자들이 연대 서명으로 11,000명이 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기후 비상사태, 기후위기 이렇게 표현을 더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건데요. 지난 여름 파키스탄 위성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이 원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위성사진인데 3주간 비 왔잖아요. 대홍수가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나올 만한 대홍수가 실제로 구현이 되었고, 그랬더니 오른쪽 사진, 나라 위성사진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물 색깔로.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우리도 간접 체험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장마정선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에서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그 비구름이 다 파키스탄으로 가서 때려 부은 건데 그 한 끝자락이 잠깐 우리나라 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강남에서 물난리 났던 날, 그 이틀. 우리는 이틀 맞은 걸로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 정도 강도로 저기는 3주를 맞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됐겠죠, 저 나라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100년 만에 한 번 당하고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여름에 또 저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로 저 나라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이고 초입 단계고 앞으로 점점 더 잦아지고 강도가 세질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기후 재앙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인데요. 임계점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저도 과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공부하고 배운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생명에게 똑같은 원리 하나를 심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는데, 자가적으로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회복이 안 되게,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암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이 암을 뭐 0기나 1기나 2기나 뭐 내지는 3기까지도 빨리 발견하면 살 수가 있잖아요.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런데 말기에 발견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지구에게도 이런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 전에 인류가 방향을 바꿔서 기후 위기를 멈추면 다시 하느님께서 이제 복원력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지구가 스스로 자연을 회복하는데,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리 인간들이 후회하면서 우리가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라고 후회하면서 노력을 해도 그게 백약이 안 들어먹을 수가 있다. 수술해도 말기는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부르고요. 지금은 1.5도 정도를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미 1.1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5도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 남은 거죠. 0.4도 정도가 남아있고 이 시기는 2030년이 되기 전에 온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살던 그대로 살면 2030년 정도 시점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 특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손주들에 대해서. 저도 조카가 생겼거든요, 재작년에.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불행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한 80년 정도 산다고 쳤을 때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못 보고 죽는 세대거든요. 지금 신생아 세대가 나빠지는 것만 보다가 죽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릴 거 다 누렸거든요. 해외여행 갈 거 다 누렸고 좋은 거 먹을 거 다 먹었고, 그런데 지금 계산은 이 아이들 세대가 더 크게 많이 해야 하니까, 더 고통당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네. 우리부터가 죄인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풍요로운 것들을 누렸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가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7월 19일에 이분이 UN 사무총장이시거든요, 현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집단 행동이나 집단 자살. 이는 우리 손에 달렸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직면했는데에도 다자 공동체로서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거는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찬미받으소서로 돌아보면 1장의 결론부를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누이인 지구가 세상의 모든 버려진 이들과 더불어 부르짖으며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볼 것을 호소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우리 공동의 집을 아프게 하고 잘못 다룬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이 세상을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때로는 자기 파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황당한 상황일까. 스스로 멸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들어가는 이 모습이 엄청난 위험에 놓인 지역이 있으며 종말론적인 예언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세계 체제는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간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지구의 여러 지역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바로 인류가 하느님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잘못 살았다. 지난 200년 동안 그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지금 이 시리즈의 주제인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석탄, 화석 연료들을 써서 탄소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이 탄소들이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 탄소들이 지구상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원래는 반사돼서 빠져나가도록 하느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온실가스들이 붙잡는 거예요. 온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비닐하우스. 그래서 열을 붙잡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줄일 거는 최대한 다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것들은 숲을 더 많이 만들어서 흡수시키자. 그것을 그래서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0인 상태로 만들자. 그리고 이 목표는 2050년. 지금 갑자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2050년까지 바꿔나가자.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인 거고요. 저는 이거를 즐겨 사용하는 비유법이 수학 포기한 청소년의 빗대 설명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한 중학생 많잖아요. 얘가 빵점인데 어쨌거나 기말고사 때 지금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되려면은 갑자기 벼락치기에서 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적어도 중간고사 때 50점은 맞아야 한다는 거죠. 공식 다 외우고 기초적인 것들은 맞춰서 50점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말에 100점이 되잖아요. 100점 맞는 시점이 2050년이어서 중간고사는 그러면 언제냐? 중간고사 50점 언제 맞아야 되냐? 그게 203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절반은 해놔야 우리 인류가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과학자들 설명인데요. 교황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찬미받으소서 26항에 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말씀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떤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런 일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갈라지지만 이미 2015년도에 교황님께서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특히 유럽, 다른 나라들은 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 안에서는요, 우리 의정부교구는 아직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못했지만 수원과 대전이 아주 선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나라 전 세계 목표보다 10년 당겨서 2040년까지 수원교구와 대전교구는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2030년까지는 전력을 자급화하겠다 100%. 이 말은 모든 성당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구도 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나간 이제 수원과 대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선언을 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임무여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시간이 제가 좀 촉박해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생태 영성이라는 주제로 왔기 때문에 그게 6장에 이제 반복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교황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직도 과학기술 뭐가 이게 개발이 되면 기후위기가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과학만 믿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교황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하여 라는 챕터에서 말씀을 하시고, 저는 요약하면 소비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해야 돌아가거든요. 그러려면 대량으로 버려야 하는 거예요, 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것들도 그냥 버리는 세상이 됐거든요.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으로 바로바로 바꾸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문화가 생겼고, 그러면서 오래되고 낡은 것은 버리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야 한다. 지구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들 보실게요. 시장이 상품 판매를 위하여 강박적 소비주의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에 사람들은 과잉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는데, 사면 기쁘잖아요.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게 교황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자꾸만 다른 곳에 시야를 돌리는데 그게 물건 사는 쪽으로 간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인간이 자기 존엄성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제가 이제 로마에서 살았던 기숙사가 아주 시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나와서 산책을 가면은 명품 가게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게에.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저렇게 줄까지 서서 도대체 왜 저 비싼 명품들을 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비싼 거 들고 다니면. 비싼 핸드백을 샀다. 쳐다보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비싼 물건 때문에 나도 괜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장해 주느냐, 그 비싼 물건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헛된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교황님이 하시는 거고, 정말로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물건에 뺏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었을 때, 합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러면 기업들도 바뀐다라는 내용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시는 것은요, 이제 생태 교육인데요. 이제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로 어떤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네, 여유가 있고 소비할 수 있어도 난방을 하는 대신에 습관적으로 옷을 더 껴입는 사람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념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아끼고 절약하고 콘센트 뽑고 이게 당연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그게 당연한데, 어느 시점부터 그런 걸 하면 구질구질하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소비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희생한다, 자연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게 고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 트는 대신에 옷을 더 껴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 난방을 못 틀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제가 안 지키는 게 너무 마음이 꺼려져가지고 본당에 있으면서도 최대한 난방 안 틀고 살아봤는데요. 네, 이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네, 줄이고 분리수거하고,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대중교통 타고, 나무를 심고 전등을 끄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거대한 세상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자유로서 선을 선택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누리는 게 뭐 어때? 돈 쓰는 게 뭐 어때? 재벌들이 갑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선택할 수가 있다. 내가 받은 자유로서 그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하느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인간 최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들이다. 우리가 희생할 때 생태계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이러한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동의 실천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는 노력은 사실 굉장히 미약하고요. 이것으로 상황을 돌릴 수 없거든요. 너무 심각해서. 그런데 대신에 전파가 된다. 이 선이라는 것이 악도 물론 전파가 되지만 선도 전파되기 때문에 이 전파성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과도 통합니다. 생태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쳐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 곧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피조물의 고통, 미래 세대의 고통에 우리가 마음 아플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아프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 밥의 탑을 쌓았던 조상들처럼 하느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고 지구는 우리가 선물 받고 잘 아껴서 넘겨주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챕터의 내용은 기쁨과 평화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껴왔던 삶의 모습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영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합니다. 소비 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모든 것과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잠자리입니다. 이불도 안 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분은 그만큼 하느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극기를 실천했을 때 그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드러낸다라고 느끼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덜어내고 가난하고 청빈하고 겸손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추구했던 종교거든요. 그게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적합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가 따라 나온다.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교황님께서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랑을 하는데 세상을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분야에까지 하느님 사랑이 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특히 이제 정치, 사회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금기시돼 있잖아요. 언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반반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믿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지만 하느님이 먼저거든요. 하느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진보와 보수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거지, 진보 보수가 먼저 있고 하느님이 생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도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느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실천해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여기니까 이대로 가야 돼,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신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느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은 기준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교황님 설명을 볼까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착하고 성실한 것이 가치 있음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윤리, 선, 신앙, 정직을 비웃으며 도덕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쾌락적 피상성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윤리, 선, 신앙, 정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현실을 판단해 보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회를 바라볼 때도 사회적 사랑은 참다운 진보를 위한 열쇠입니다. 더욱 인간답고 더욱 인간에게 걸맞은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생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사랑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사랑이 지속적으로 모든 활동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도 사회측으로 쓰신 제목이 진리 안에 사랑이잖아요. 진리로 비춰진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단체들, 이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공동선을 바라보면서 연대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서요. 작년 9월 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기후위기를 막아달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우리 천주교도 먼저 모여서 우리는 미사봉헌 했었거든요. 유경촌 주교님 주례로 해서.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세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2035년까지 없애겠다, 2030년까지 없애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 심지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했었는데 이게 5만 명을 5만 명을 돼야 넘어가는 건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주교회 차원에서 공문이 나왔고 그것을 우리 교구에서 받아서 다 같이 참여합시다 이런 공문이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표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어서 보면은 이제 6장과 7장에서 성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신앙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어떻게 성사와 삼위일체에 연관이 되는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게 하느님 보시기에 원래는 보시기 좋았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님 말씀하시는 것도 관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내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사물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체험을 하는데 정말 경치 좋은데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감탄하게 되잖아요. 이 인류 공통이거든요. 멋있는 것을 우리가 왜 멋있다고 느끼겠어요. 모두 예외 없이.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한 당신 작품을 보고 멋있게 느끼게 창조를 하신 거죠. 하여간 그래서 산의 웅장함에 경외를 느끼게 되면은 이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 이 세상의 성사성을 부여하신 분인,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인 하느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은 삼위일체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인데 셋이면서 하나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셋이면서 하나인 분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 서로 일치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관계성을 당신 피조물 안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관계를 갈구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이것이 안 돼서 항상 외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관계 맺는 존재라면, 사람들끼리 통교하는 존재라면 다른 피조물과도 똑같은 통교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의 역동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고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이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 우주적인 연대를 교황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도 끝이 됐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분명히 어머니 마음으로서 마음 아파하실 거다. 피조물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 그리고 종말을 또 생각하게 되면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피조물을 위해서 일치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보면은 상황 자체가 지금 현실적인 것들이 솔직히 너무 암담하거든요, 저는. 남겨져 있는 시간은 얼마 없고요. 이 안에 뭔가 바꿔야 하는데 굉장히 어떤 진척은 더디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께서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교황님께서 2015년도 이 회칙을 쓰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암울함 속에 희망이 있다. 이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제목이 피조물의 찬가라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쓰셨던 이 19에서 나오는 건데요. 성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쓰셨어요. 피조물의 찬가. 그래서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 구절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때 상황이 지금 이 가사만 보시면 정말로 이 아름다운 아시시의 자연을 보시면서 성인께서 감탄하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말년에 오상의 고통과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의 고통 속에서 정말로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셨을 때 쓴 것이 이 피조물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평생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가 바쳤는데 말년에 이런 고통을 계속 허락을 하시니까 원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저를.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하셨던 말씀이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찬미 받으소서가 회칙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유추를 해보자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 상황 안에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있고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고 내가 그분을 갈구하고 도우심을 청했을 때 그분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원망할 수가 없고 찬미를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 조상들은 몰랐거든요. 석탄 연료를 썼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 몰랐고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 그냥 어르신들 열심히 사셔서 경제 발전시키셨던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지금 이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황당한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돌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더 큰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피조물은 절규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작은 발걸음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찾아오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층의 마지막 항인데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권유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는 늘 이 세상 중심에 현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네, 교황님께서도 회칙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네, 우리부터가 이 찬미의 일꾼, 생태사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요. 네, 분과장님. 네, 긴 시간 강의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멀리서 오신 분들, 다른 분당 오신 분들도 질문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2주 만에 준비해온 강의라서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셨으면 제가 아마 당황했을 건데요. 질문 안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침 기도 할 거고요. 우리 교구에 찬미 받으셔서 기도문 있잖아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경농촌 2주 전부터 담당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탄소 중립 플랜을 제가 이 중요한 시점에 짜야 하는 어떤 중대한 임무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한데 제가 교우 여러분들의 도우심을 앞으로 청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생태환경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다시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때는 꼭 도와주십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요. 네, 찬미 받으셔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하시고 신부님, 주임 신부님 강독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마침 기도 마침 기도 먼저 하시죠. 네, 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어 모든 피조물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복을 내리시어 저희 모두가 함께 자라게 하셨나이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모든 피조물의 집이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집임을 깨달아 이 집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구체적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여 참된 생태적 회개를 이루게 하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여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좀 어떻게? 우리 긴 시간 강의해 주신 김승현 프랑치스코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히 들어가십시오.